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이스라엘디아를 낳고 이스라엘디아는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같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요즘에 뜨고 있는 인물 가운데 박항서 감독이 뜨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거의 영웅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날 스즈키컵 우승을 베트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10년 만에 우승을 했다고 하는데 감독이 바뀌면 선수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똑같은 선수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왜 그렇게 잘 하지 못했을까요? 또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에 우리나라도 최고의 성적을 얻었습니다. 4강에 올랐지요. 그래서 그것을 흔히 사강의 신하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히빙크라는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똑같은 선수들인데 누구나 지휘를 하든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감독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고 좋지 못한 성적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질을 시키기도 하고 감독을 그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도요. 누가 우리를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어떤 사람이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많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게 되어지면은 그 자동차는 마치 무서운 흉기와 같은 그러한 무기가 되어지고요. 또 어떤 사람이 운전하게 되어지면은 여러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주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칼도 그렇죠. 강도의 손에 그 칼이 잡혀져 있으면은 흉기가 되어지고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지만 요리사의 손에 이 칼이 잡혀져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또 기쁨을 주는 좋은 도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손에 잡혀 있을 때에 누구의 손에 잡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시편 23편 말씀처럼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이제 내일 모레면은 성탄절입니다. 과연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모신다는 것은 어떠한 유익을 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시다. 자,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인물 둘을 꼽는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꼽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고 또 영적인 조상일 뿐만 아니라 육적인 조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볼 때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12장에 처음으로 대두되는 사람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그들이 영적인 또 육적인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분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그런 네임밸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국기도 보면은 이렇게 별이 있는데 그 별 이름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다윗을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따르고 싶고 가장 아끼는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자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열왕이 일어나게 되는 그 시작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씨를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열왕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수도 없이 많은 자손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과연 내 아들이 계속적으로 왕을 할 수 있을까? 또 내 손자가 계속적으로 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네 자손과 네 씨가 계속적으로 왕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그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땅에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셔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의 상처를 입힐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나게 큰 상처를 입힐 것이다,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입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오셔서 사단의 그 권세, 사단의 그런 것들을 다 깨뜨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일반 번역이네요. 개정 성경을 보면은 때가 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누구요? 예수님을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탄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32,600까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32,600까지 그 정도 많은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들어주셨으니까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그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다시 묻지 아니하시고 정케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금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보면은 우리를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요.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많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하나님 이것도 약속해 주셨죠, 이것도 약속해 주셨죠, 이것도 약속해 주셨죠 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성탄절 그날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의 석유 재벌 한 사람이 아놀드 파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나에게 골프를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추어가 프로 선수한테 골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반이니까 이거 별로 안 웃더라고요. 그 짜장면 씨라는 어머니를 둔 김태우가 있는데 이러면 되게 빵 터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웃어가지고 안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김태우 씨한테 내 노래 좀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온 거나 똑같아요. 엄청난 일이죠. 아니 제가 무엇이라고 와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우디의 중동의 석유 재벌이 이 아놀드 파마에게 골프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기꺼이 승낙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프를 가르쳤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석유 재벌이 이제 그 아놀드 파마에게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선물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놀드 파마가 그냥 뭘 선물해 줄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저에게 골프 클럽을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아놀드 파마는 생각했습니다. 골프 클럽이 흔히 말하는 골프채가 골프 클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골프채에 보석을 박아서 주지 않을까?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거 좀 박아가지고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두 달도 아무 연락도 없어요. 그런데 두 달 정도 되었을 때에 소포가 하나 왔어요. 조그만한 소포인데 골프채 같지는 않아요. 열어보니까 골프장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채도 골프 클럽이라고 하지만은 골프장도 골프 클럽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단지 골프채 하나를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 석유 재벌은 그래서 2달 동안 시간이 걸린 이유는 가장 좋고 아주 비싼 골프 클럽을 내가 수소문해서 그 골프 클럽하고 계약해서 준다는 것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면서 골프장을 준 거예요. 놀랍죠? 사람도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마음에 파도가 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약속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인데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한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하여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4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4명의 여성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서. 그런데 4명의 여성이 등장하는 것이 그냥 우리는 생각하면 그냥 생각 없이 지나면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생각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여러분들 지금 진짜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입니다. 옛날 우리만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당연히 생각했습니까? 못 들어갔죠. 그죠? 지금은 부엌에 안 들어간다고 야단 맞지 않습니까? 설거지 안 한다고 야단 맞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남녀 차별이 없어진 거잖아요. 유대교도 그렇거든요. 유대교는 여자는 아버지나 남편의 마치 재산처럼 취급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3가지 때문에 감사 기도를 했대요. 첫째는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기도했고요. 둘째로는 하나님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기도했고요. 셋째로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여자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그냥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4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리고 또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냐? 첫째 여자가 이제 시아버지에게 깍꿍해가지고 다 말아먹은 다말 아닙니까? 다말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이 라합이죠. 라합.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라합은 가나안의 기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은 기생이라기보다는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창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아름다우긴 하지만은 햇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방 여인이고 또 그들은 문제가 있는 결격 사유가 있는 그런 여자였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 대문에는 경고문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이 성전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돌로 쳐 죽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 그리고 또 여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이 들어있단 말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4명을 통해서 오시는 그 이유는 어떠한 장벽이라도 허물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을 세번역으로 보시면은 보십시오. 12절부터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어느 지역에 있든 어느 문제가 있든 어떤 장벽이 있든 예수님께서 장벽을 허물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제 포기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기도를 내려놓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있습니까? 너무나도 마치 여리고성처럼 철옹성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장벽들을 허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오신 것은 그것들도 다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허물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주교도소에 김진태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고시원 선교회의 서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놀랍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아버지를 죽일 정도 같으면은 도저히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이 이제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사형틀에 이제 교수형처럼 그 새끼줄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 새끼줄에 딱 누가 이렇게 목매어 있는데 얼굴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쭉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저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으셨군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그가 생각할 때에 주님, 제가 이 교도소로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었던 사람처럼 보여지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10년 동안 무려 620명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에게 영치금이 들어오면은 이제 사형수들은 저도 교도소를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형수들은 2개월마다 한 번씩 그 감옥소를 바꾼대요. 한 곳에 계속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2개월 뒤에 딴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또 2개월 뒤에 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620명을 복음 전하게 된 것이죠. 영치금이 들어오면은 그래도 이제 사형수고 하니까 사람들이 건들지도 못하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형님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형님 같은 그 형님이 그 영치금으로 사람들 필요한 것들 사주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행복하다. 나는 언제 죽어도 너무나도 기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목사님에게 편지하기를 제가 감옥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인데 누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복음 전하게 되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도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도저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장벽들을 허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재창조주로 오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첫 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첫 장은 여러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첫 장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은 재창조주로 오신 분임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그냥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은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마치 구정물 같은 냄새나는 그러한 물들을 향기 나는 물로 바꿔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크리에이터, 창조주로 말씀하셨다면은 이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리크리에이터, 재창조주로 오신 분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리모델링 하시고 또 디자인 하시고 또 새롭게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는 토기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라는 말은 이때까지 이제 금가 있는 토기들, 그런 토기를 그저 땜빵하고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붓으로 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반죽해서 새로운 토기로 만드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리크리에이터, 재창조주.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리크리에이션.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창조된 우리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에서 자존감을 갖게 우리 주님은 재창조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영혼의 자유함으로 재창조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가난함을 부유함으로 재창조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재창조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네. 죄인에서 의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를 재창조해 주시는, 리크리에이션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리마태를 보세요. 그는 돈에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세금으로 거둘까, 거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38년 된 베네스다 연못에서 안전뱅이로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주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 앞에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고 열등감과 우울감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내 십자가에서 내 이름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나를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실 가능성이 있는, 바꾸실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안 믿을 수 없는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술주정뱅이였던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에게 무신론자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너는 이 성경책에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것들을 너는 믿니? 라고 물어봤어요. 네, 믿어요. 야, 꿈 깨라. 그런 것이 어디 있니? 그자 이 꼬마가 하는 이야기가, 그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집에 오기만 하면은 우리들은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술을 먹고 오는 날이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맞았고, 또 저희 어머니에게는 욕을 했었고, 또 때리기까지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은 날마다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엄마에게 옷도 사주시고 키스도 해주시고 껴안아 주시기도 하시며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저도 그 아버지의 무릎에 앉혀서 좋은 이야기도 해주세요. 만약 이것이 꿈이라면 저를 깨우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전시켜주시는 분, 바꿔주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부지간이 바뀌어지고요, 예수님 때문에 부자지간이 바뀌어지고요, 예수님 때문에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 참 많은 사람들이 그저 흥청망청 지내고 마치 즐겁게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 마치 성탄 시즌에 다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저희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저 못 믿어요? 그러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아니, 못 믿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못 믿습니다. 어느 한순간 제가 어떻게 유혹에 빠질지, 시험에 들지 저도 저를 못 믿어요. 그래서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뭐 알겠느냐? 그죠?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타타타 그런 노래 있죠? 예. 아니,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길 때에 내가 안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해서는 도저히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왕으로 오십시오 주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십시오 주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실 때에 결국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또 역전시켜주시고 재창조시켜 주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분주한 연말에 더욱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